어머니날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날 기념하게 하시는 게 큰 이유가 있어요. 102년 전에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지정을 하시고 마더스데이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분들이면 그 어머니 사랑을 많이 깨달은 분들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그동안 여인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마리아라는 그 마라의 쓴물,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영화에서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특별히 중국 영화 보면 여왕, 여제들이 나타나는데 그 옷이 너무나 화려해요. 막 옷이 얇은 옷들이 너무나 예쁘게 입고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게, 내가 하늘의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구약과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42대 족보를 갖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비천했던 여인들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굉장히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귀한 족보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방인들이었는데 비천하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참 비천한 존재들이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덕분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기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복록한 말씀 시편 21편 3절로부터 6절이에요. 그 어머니들 특별히 많은 고난 가운데 지내셔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제가 시편 21편 3절로부터 6절을 어머니들 위해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써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어머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그대로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멸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축복이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 그대로 임하시고 또 어버이들, 아버님들 마음에도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쉽게 암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31장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지키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날마다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잠언을 왜 매일매일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왜 그러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12일이면 잠언 12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지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잠언을 읽으실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집안을 위해서도 그 지혜를 달라고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하게 보고 계세요. 너무나 겸손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세상의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아주 비천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며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지혜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북이, 지혜의 책이, 지혜의 잠언이 읽을 때 그리스도가 다 우리로 통해서 이루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카힐. 그 값은 뭐보다 더해요? 진주보다. 예, 고대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았어요. 고대에서는요, 진주가 이 온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일이라는 거, 현숙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어머니 날에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어머니들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이 어머니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머니들을 특별히 현숙한 여인으로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는 나중에 풀어드리는데 헷, 윷, 라멧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39권 중에 있어요. 여인들에게,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현숙한 여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글자가 카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카힐. 이게 뭐냐면요, 용감하다, 능력 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자녀들을 다스릴 때도 성공적으로 모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무슨 일을 손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손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모든 마귀가 여러분들 괴계를 뭘 막아버리고 방해를 해도 어머님의 능력 있는 손이 모든 마귀의 장애물들을 다 쳐서 부수어뜨린다. 그 모든 뜻이 카일이라는 현숙한 여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인은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현숙한 여인 됐다고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알면 그 값이 뭐보다 더 귀해요? 진주보다 귀해요. 어머니 날 축하드리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비유 중에 바로 천국의 비유를 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46절에,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요.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그 장사가 재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러고서 뭘 샀어요? 진주를 샀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Who can find the virtuous woman? 누가 찾아왔겠느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이걸 거꾸로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님 만나니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 주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바다 속에 제일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조개에서 나오죠. 조개에서. 여러분들 진주가 태어날 때 조개가 어떻게 돼야지 진주가 탄생해요? 조개가
죽어버려야 돼요. 조개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죽고 진주를 여러분들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어머님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을 사버렸어요. 그것은 값진 진주를 여러분들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삼으시며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알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그냥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13장 16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어디가 아프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묶였던 문제, 내 사랑하는 극히 값진 진주보다 아름다운 여인인 교회, 우리 어머님들 묶여있던 모임에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어요. 666이란 표는 여러분들 바코드나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666 더하면 18년이에요. 구약에서는 창세기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666이 계속 우리에게 전개되다가 계시록 13장에는 아주 그게 절정을 이루고 마지막에는 19장 가서는 바벨론이 불탄산으로 멸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 놓은 놀라운 축복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임받았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모든 내가 고난을 누리는 질병을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줘서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세원에 관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들인 자들 모두 다 고치셨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으니 저와 우리 어머니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다고 하셨다 하면서 여러분들 귀한 말의 권세로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 내 입이 크게 열렸다 그래요. 내 입이 열렸다 그래요. 응답을 받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여러분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한나의 입이 열렸어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를 낳고 그리고 많은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주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입을 열려 대적을 여러분들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매 푸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11절 처음 말씀 두 구절입니다. 시작.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구나이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상징하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나이 여자여.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도 해를 입은 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구나이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많이 고치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7일째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상징을 해요. 다 이루신 걸 아시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다 만드셨어요. 왜 안식일날 많은 경자를 굳혔을까요? 세원양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힘쓸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여인들이신 우리 어머니 같은 교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평안이 오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앉아만 계셔도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중에 삼손은 사무엘이 하루 기도해서 얻은 것을 20년 동안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머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얼마나 능력 있고 현숙한 여인의 기도인지 여러분들 한마디를 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바로 여러분들 안식의 평안을 누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의 원수가 있죠. 교회의 원수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저주할 때 평생 흙을 먹고 지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 귀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찬 하늘의 푸른 하늘이 아니라 땅에 뱀들이 흙을 먹고 다니는 땅을 바라보며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를 읽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아두세요. 땅을 바라봤다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을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이제는 완전히 치워졌는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정죄함으로 죽어간다는 걸 아시고 로마서 8장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여러분들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18년 동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죄함을 받았어요. 묶였어요, 뭔가. 그리고선 삶 속이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기 싫어하며 기피증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의 무덤에 지나는 여러분 거로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지내요.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요. 자기가 자기를 상처내면서 여러분들 관계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땅을 쳐다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그 여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 마음을 잠언 14장 10절을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고. 여러분들 이거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마음에 있는 고통을 누가 알아요? 자기 말. 내가 알아요. 또 즐거움도 옆에 분이 참여 못해요.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머니들을 위로해 드리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아멘. 특별히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7교회에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죠. 저를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간이죠. 간이 나쁘면 이 지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지체가 여기네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이나 교회에 여러분들 어떤
해치려고 들어온 무리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얘가 그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은 나뿐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이해해달라고 여러분들 애타게 울어도 그 사람에게 3년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숙한 여인처럼 아름다운 어머니들을 치유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 즐거움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 기쁨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그 473 찬송을 갖다가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잔잔하여, 평탄하여, 순탄하여, 강같이 잔잔하든지, 그 다음에 큰 풍파로 사납고 무섭든지 내 마음은 뭐하다 그랬어요? 편하다. 편해, 편하다 그랬죠.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패포드예요. 스태포드가 아니라 스패포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수십 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쓴 글이 있어요. 1873년도에 스패포드라는 법률가가 쓴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산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사람이 이 찬송을 쓸 때 어디를 바라보고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국에 지나가는 시카고에서 영국을 가는 무서운 해협을 통과하면서 지은 찬송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패포드 씨는 부인이 열약해서 내 딸과 부인을 영국으로 휴양을 보내려고 배를 태워서 전송했어요. 며칠 후에 전보가 왔어요. 여러분들, 내 딸이 다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 딸이 아름다운 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 후에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법률가이던 스패포드 씨는 딸들이 어느 해협에서 죽었는지 서철 주님의 품으로 갔는지 배를 타고 그 해협을 지나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같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무섭고 사나운 파도가 칠 때도 있어요. 그때 스패포드 씨는 마음의 평강을 찾았어요. 자신의 넷 아름다운 딸들이 천국에 예수님 품에 있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선 평안을 노래했어요. 150년 동안 이 찬송이 사람들과 교회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스패포드 씨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가 470장 하나를 써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쓰러져 가면서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회당에서 한 여자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여자들은 우리 한국의 풍습처럼 유교 풍습처럼 여자들은 앞에 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유대회당 안 보이는 저 뒤편에서 꼬부라진 거기다 병근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요. 예수님 눈에 안 보였습니다. 회당에는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여인은 안 받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고통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혹시 즐거움이 있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여러분들 정죄와 여러분 실망 가운데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들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뭘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걸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어요. 봉독하세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데 죄를 가지고 자꾸만 나가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에이스, 하마르트, 이 죄가 아니라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회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꼬부라져 주님의 소식을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주님의 소식.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여인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처럼, 왜?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앓았던 사람들을 율법 아래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병들러 있다고 바로 그들이 판단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은혜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은총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러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좋은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꼬부라진 여인이 사람 앞에도 나가지 못하며 뒤에 숨어서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들렸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희년이 놀라운 축복이 이 시대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왜 그래요? 은혜를 전파하러 오시는 거예요. 값없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아 모시라는 주의 은혜, 닥토스라는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기쁨의 좋은 복음을 들어야만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어봤더니만 예수님 안 믿으신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크게 떠져요. 어떻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었고, 그리고 내 양심이, 이제는 죄의식이 있던 양심이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예수님 지금 믿으시면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누구든지 고백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말씀대로 따라할 때 구원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러 왔다는 그 소식을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뭔가 살 수가 있구나. 나도 뭔가 18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정죄받았던 그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12, 13절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동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안수하심에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려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요. 왜 그렇죠? 바로 치원받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만드십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떠한 재정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극히 값진 진주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셨어요. 현숙한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안 주시겠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매임에서 사단에 매임받은 내 자녀들을 매임에 풀어주지 않겠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여기에 헬라어의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뭘 봤어요? 보셨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여인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에이도라는 이 헬라어의 보다는 얘기는 그냥 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그 여인의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마음을 전부의 그 마음을 읽고 보신 거란 뜻이에요. 에이도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틈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거저 주시는 주님,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님,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신 주님, 그분이 나의 꼬부라져 귀신들이 앓는 내 몸 고치겠구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소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A도 보시고 또 불러. 여러분, 프로스포네오라는 이 불른다는 뜻은 무슨지 아세요? 정확하게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을 눈을 보시고 불러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주님께 얘기하세요.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들 효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기업의 재정의 문제들 풀어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조그만 문제 채울하지 아니하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불러서 앞으로 내어 불렀어요. 그리고서 안수하심의 여자가 벗어 창조하신 근본을 찾았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자 여러분들 교회를 평생 여러분들 정죄하고 붙도 안 하며 억눌림받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섞어 전한다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나온 회당장이 또 목회자들도 지칭하고 있어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뭘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왜 병 고치러 교회 오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을 받으러 교회 오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병은 고침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부어지게 돼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뭐 했어요? 화냈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일렀어요. 이럴 날이 6제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이 회당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값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병 고치고 싶으면 뭔가 율법을 준행하고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화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래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복음을 잘못 들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도둑질 당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소나 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람보다 누구를 더 위해서요? 소나 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나 나기가 안식일날 여러분들 구렁이에 빠지거나 목마르면 가서 먹이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고침받는 것을 분내어했어요. 왜?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됐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됐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죠? 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왜 은혜는 여러분들 공로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만 되는 게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그 은혜로. 왜 은혜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만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까 봉독하신 거 이제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담대함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 이 소식이 여러분들 심령에 아름다운 어머니들 심령에 여러분들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모은 것이 합당치 아니냐. 아멘. 투가타일이라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뭐냐면 예쁜 여자아이를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딸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서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합니다. 어려운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재정 문제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합니다. 자녀들 문제 있는 데서 자녀들 그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매임에서 풀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함을 선포하신 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어버이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두 구절 써왔어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요 다음에 하나만 더 있고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